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롭게 또다시 시작을 하면서 주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세움 받을 것인가를 계속 우리가 이야기를 할 텐데, 특별히 오늘 살펴보면서 주 안에서 잘 세우기 위해 필요한 네 가지 요소를 얘기할 겁니다. 그 첫 번째는 기초예요. 다시 말해서 베이직이죠. 우리 신앙의 베이직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예배,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초가 없으면 신앙생활이 서갈 수도 없고 믿음이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 믿음의 요소를, 우리가 필수 요소를 얘기하자면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은혜 되게 살려고 하면 필요한 것은, 그러니까 예배의 삶이라는 것 자체가 서비스라고 섬김과 헌신이거든요. 그래서 헌신의 삶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바로 예배자의 삶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요소를 우리가 살펴보자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를 우리가 살면서 좋은 계획이 있다면 좋겠죠. 그래서 인생의 삶에 있어서도 주 안에 거한 사람들은 세상과 다른 그런 계획을 갖게 됩니다. 네 번째는 사랑이라고 한 요소인데요. 학생과 어린이 교회학교 있다가 주제로 또 이야기를 할 텐데,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나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죠. 그래서 세워나간다, 가정을 세워나간다, 우리 사람들이 인간의 관계가 세워져 나간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세워져 나가고 계명이 세워져 나가고 율법이 완성돼 나가는 그 과정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뭡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네 가지로 이 요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울시 감사에서 하루 평균 15만 대 차량이 이용하고 있는 다리가 있어요. 어떤 다리입니까? 성산대교입니다. 근데 성산대교 보수 공사가 한참 진행 중에 있는데 교량 균열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렇죠. 다리에 보면 금이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 감사가 요청이 되었고, 그래서 감사를 해보니까 바닥이 있잖아요. 그럼 교량이니까 이 블록을 연결을 해요. 그럼 블록을 연결할 때 바닥 그러니까 다 이게 단차가 없이 쭉쭉쭉 연결돼야 되거든요. 근데 바닥 단차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철근 14개 지점에서 설계와 다른 그런 단차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고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균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살펴보니까 시공 과정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감독이 문제가 있었음을 발견되게 됩니다. 공사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막무가내 공사였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량 하나를 하려고 하면 치밀한 계획과 측량이 필요하거든요. 안 했어요. 그리고 이 다리를 교량을 어떻게 보면 이걸 세부적으로 다 이걸 만들어 나가려면 필요한 게 뭐냐면 차들이 지나가잖아요. 이게 15만 대가 지나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진동이 어떻게 이걸 잘 견딜 수 있는가, 진동에 대한 그 검사를 해야 되는데 하질 않은 거죠. 그리고 감독이 나와서 매일같이 검사를 해줘야 되는데 감사로 지정된 사람이 자신이 감사로 지정된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거 굉장히 심각하죠. 다른 또 하나의 문제를 발견했는데 뭐냐면 다른 회사 실적으로 하도급이 승인되는 그런 부분들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시 해야 돼. 잘못됐으면 다시 해야죠. 계속 뭐 조금씩 하나 문제를 덮으려고 하다 보니 또 잘못된 부분이 발생되고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비긴 어게인이에요. 다시 시작하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제대로 한번 시작해보자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시작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프로그램에 있어서 바로 전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 상태로 다시 실행하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자, 첫 단추를 잘못 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 풀고 다시 처음 단추부터 제대로 끼워야겠죠. 안 그러면 끼는 족족 어떻게 잘못 끼우는 게 되는 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처음 시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뉴스에서 보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이전에 성수대교 분교가 떠오릅니다. 성수대교가 그냥 무너졌죠. 도대체 왜 그럴까? 이런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한 해 시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설 명절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 고유의 새로운 시작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설 명절을 맞아서 좀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 비긴 어게인 하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집을 짓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신앙의 집을 짓는 자입니다. 믿음의 생활도 건축과 똑같은데 이 한 해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있어서 이 한 해 부실 시공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제대로 우리가 시작을 한다면 다시 원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고 믿음으로 돌아가고 신앙의 바른 고백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건강한 신앙의 건축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을 잘 세우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 요소를 뭐라고 그랬어요? 기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건축물을 세우는 데 있어서 기초는 너무나 중요한 거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초가 견고하지 않으면, 부실하면 그 위에 아무리 좋은 건축물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번에도 산풍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미국 뉴욕에 102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저 사진에 나오죠? 뭡니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고 하는 건물입니다. 왜 102층이냐면 청교도 처음에 102명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어떻게 보면 뉴 잉글랜드라고 하는 미국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102층으로 건물을 짓게 됩니다. 1931년 뉴욕시에 건설된 102층의 지상 102층, 지하 2층의 철골 구조물로 된 높이 381m인 이 건물은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로 높은 마천루였는데 1954년까지 지금 뭐 더 높은 건물들이 더 많이 나왔죠. 매년 한 400만 명의 관광객이 이곳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뉴욕의 랜드마크죠. 그래서 근데 이 건물 지금 93년 됐거든요. 근데 지금 변함없이 튼튼해요. 우리나라 건물이 뭐 지금 거의 100년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허물고 다시 줘야 되잖아요. 근데 재건축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거의 100년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뭐 끄떡없어요. 굉장히 단단해요.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초가 굉장히 좋습니다. 기초가 흔히 바위, 안반이라고 하는데 위치에 세워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흔들림이 없는 거죠. 견고하기 때문에 고층 건물도 세울 수 있었고 흔들림이 없이 지금까지 유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교회를 우리가 다닙니다. 10년, 20년, 30년. 근데 이렇게 다니다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신앙의 삶을 우리가 목격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교회를 다니다가 20년이 됐는데도 교회를 떠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문제가 뭘까요? 뭐가 문제일까? 신앙의 건축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가 보면 정 때문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부모님 믿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태어나 보니 교회에 와서 내가 다니게 됐어요. 신앙의 기본이 안 써 있고 부모님 때문에 다니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요, 내 친구가, 어떤 사람은 내 연인이 교회 다니기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 때 지금 어떻게 해요? 연인 사이가 깨지면 교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죠. 부모에게 독립했어요. 교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주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를 교회를 떠나게 하고 신앙이 좀 지나면 무너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게 하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 자, 기초가 튼튼하려면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하는데 영적으로 믿음의 반석은 무엇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까 앞에서 계속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살아계신 주로, 통치자로, 나를 구원할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그 위에 신앙이 자라고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기초를 둘 곳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이 한 해 우리가 분명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 공부 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면 영접하는 순간 은혜가 시작되는 거죠. 기초가. 근데 단지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많이 지식적으로 안다고 기초가 분명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지식이 많다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다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죠. 교회에 오래 다녀서 그렇지 않습니다. 친분 관계로 그렇지 않아요. 경험 위에 마찬가지로 세울 수 없습니다. 그것은 관계가 무너지면, 경험이 흔들리면, 이성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가리켜서 고난의 역사고 순교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우리가 이제 제가 교회사가기 때문에 교회사를 쭉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정말 교회는 엄청난 세상에 많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숱한 역경과 박해 속에서 교회가 오늘까지 이렇게 건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기초가 견고했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고 순교했어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 구주로 믿고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음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어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 신앙이 변개치 않는 거예요. 그런 신앙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던 것이고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기초를 무너뜨릴 수 없고 그 건물을 무너뜨릴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송 488장의 후렴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이 찬양이 여러분의 삶의 이 안에 넘쳐나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반석이기 때문에 내가 그 위에 서고 내가 그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훌륭한 믿음의 건축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세우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운다는 이야기는 답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이제 신앙은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건 어떤 겁니까?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이렇게 얘기해요. 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질문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이 고백의 내용이 뭘까요? 지금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는 뭡니까? 메시아라고 얘기해요. 메시아는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란 얘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구속의 피를 흘려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믿으면 나의 죄가 사해지고 나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해결이 되고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이 구체적인 사실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죽으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가셔서 어떡합니까? 다시 우리를 위해 환영하러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고 여러분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질문 네 번째.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러한 사실을 내가 믿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대속해 주시고 나의 죄를 대신에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분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사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내가 믿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믿었어요. 아멘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믿었으면 어떻게 해요? 믿음대로 사는 삶의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이렇게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얘기해 주고 있죠. 예수님 안에서 행하고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깊이 박으라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한 달 내내 지금 이 사실을 계속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나 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계속 풀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6절 하반절에 그 안에서 행하되라는 말씀은 예수 안에서 살겠습니다. 예수 안에서만 걷겠습니다. 오주의 마법사라고 하는 그런 그 책이 있죠. 그 내용에 보면 어떻게 해요? 요 길로만 가세요. 골드길. 그 길로만 가세요. 다른 길로 새길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변에 계속 유혹을 하잖아요. 그 넘어가잖아요. 우리는 어디요? 이제 예수 안에서만, 말씀 안에서만, 예수님 말씀하신 그 안에서만 그 길로 걸어 나가야만 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 안에서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교회는 뭐예요?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이제 생각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을 실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뭡니까? 예수 안에서 행하고 예수 안에 뿌리 박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예수 중심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자,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이 안에 예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살다가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자꾸 육신의 기쁨을 추구해요. 그렇죠? 먹는 것, 마시는 것, 좋은 옷 입는 것, 그렇죠? 뭐 머리 스타일,
뭐 어디 좋은 데 놀러 가는 거, 수많은 나의 기쁨을 생각하며 살아나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주님의 기쁨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할까?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가? 주님은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면 엄청 기뻐하신대요. 우리 어떻게 살아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살아나가는 거죠. 예수님의 기쁨을 추구하며 이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내 뜻대로 이제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에도 있잖아요. 예?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떡합니까?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 한해 삶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아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는 이제 세상 나라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요즘 영웅이라고 하는 영화가 핫하잖아요. 안중근의 이야기가 나와서 나라를 위해서 막 열변을 토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이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살아야겠지만 무엇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사는 멋진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얼마나 좋을까. 주를 위해 저런 결연한 결단을 가지고 결연한 노래를 부르며 정말 목숨을 걸고 달려나갈 수 있는 저런 가고 있는 저런 멋진 모습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장면을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 안에 그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 사는 그런 백성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의 풍조나 유행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얘기해요. 사람이 먼저니까 사람이 뭐 좋은 대로 선택을 해야지 왜 사람이 원하는 거 안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그렇게 살면은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를 지으신 자의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영접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입술의 고백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는 바가 있죠. 그 원하는 바, 원하는 수준에 이르도록 머물러 살도록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달려나가는 신앙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를 기초로 우리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해요. 우리가 좀 눈에 보이는 어떤 형태를 추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한 형태를 주셨는데 뭐냐면 육신이 이 땅에 왔는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어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대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다는 것은 말씀 위에 세운다는 거예요. 신앙의 삶을. 우리의 믿음의 좋은 건축을 하려면 예수께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하는데 그래야만 환난도 이길 수 있고 악한 사탄과 영적 싸움도 이길 수 있고 사명도 감당할 수 있고 감사함도 넘치게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 안에,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삶에서 영적 삶을 지탱케 하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어요. 좋은 부모가 되길 원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에서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받고 교훈 받으십시오. 그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교회 백날 나와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사람 보고 어떤 교회 건물이나 시스템을 보는 거지 예수님 보기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보면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알게 돼요. 교회 나오면 많은 부분들이 이제 말씀 듣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 어느 정도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뭐 1독, 2독, 3독, 30독을 해도 그 말씀의 깊이를 우리는 다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안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대충이 아니라 완벽하게 그분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꽂힌다고 하죠. 어떤 사람이 드라마에 꽂혀요. 그럼 어떡합니까? 드라마 페인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미쳐 사는 거죠. 예수님께 꽂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어떻게 집중적으로 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알고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리에 거하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제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믿는 일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안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6번째 질문. 그러면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이따가 주제 우리가 나눔에서 구체적으로 교육자한테 더 얘기해 줄 거지만 뭐 성경 통독도 있을 수 있고 뭐 성경을 암송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나도 모르게 기도 하면 어떡해요?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이제 우리가 교제가 시작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그 방법을 이야기하잖아요. 아무 염려하지 말래요. 그렇죠? 그런 구체적인 부분이 나와. 아까 지금 말씀하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이 떠오르게 되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야 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경 암송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생활을 해야 하는지 매뉴얼이 바로 그 기본적인 성경 암송, 우리가 69조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안에 신앙의 삶의 기본 매뉴얼이 다 담겨 있는 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암송하셔야 돼요. 또 하나의 방법은 큐티가 있겠죠. 큐티를 하면 어떻게 돼요? 큐티는 뭐예요? 말씀과 기도가 있는 거죠. 말씀을 보고 그것을 회개도 기도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 보기도 하고 그 삶 가지고 하루 동안 살아보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그렇게 살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예배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예배는 종합 선물 세트예요. 이 안에 다 담겨 있어요. 말씀, 기도, 섬김, 헌신, 그렇죠? 봉사 모든 게 담겨 있어요. 찬양. 또 우리가 12월에 뭐 말씀 필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뿌리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또 여러분의 구역이 함께 공부하면서 나누면서 또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요소가 뭐가 있습니까? 헌신이 있습니다. 자, 견고한 기초와 완벽한 설계 도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하는 일에 부실하면 좋은 건축물이 될 수 없습니다. 좋은 재료를 충분히 써야 하고 그리고 적당한 비율로 콘크리트 배합이 돼야 되고 일정 기간 동안 건조를 시켜야 돼야 되고 그래야 좋은 건물이 되듯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의 기도가 필요해요. 믿음의 건축을 세우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이런 육신적인 건물을 세우는데도 얼마나 많은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면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영적 신앙의 삶의 모습이고 영적 건축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기도가 아니고는 이 건축물을 세워나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또 기도를 가리켜서 우리가 호흡이라고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기본이 바로 기도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헌신형 노력이 필요해요.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노력 없이 될 수 있는 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어떡합니까? 헌신적인 노력이 있을 때 이 안에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예배의 삶 이것들이 꾸준히 진행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설계라고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누가 설계 도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건축물을 세운다고 한다면 다 말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헛되이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시간과 재료를 낭비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이 세우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요? 계속 그것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지금 전국 최초로 고립은둔 청년 실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서울시 청년 중 4.5% 12만 9천 명, 13만 명 정도 되는 해당하는 사람들이 은둔형 외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사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45.5%가 실직했습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어서 세상에 나가기가 두렵습니다. 40.9%가 심리적 정신적 어려움 때문에 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했고 40.3%가 인간관계 맺는 게 어려워서 내가 이렇게 고립되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고립은둔 청년 중에 본인 가구의 사회적 경주의 수준이 보통보다 낮다고 응답한 비율은 64.7%. 그러니까 자기가 어렵다, 사회적으로 약자다, 소외 계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거예요. 자, 이들에게 우리가 지금 설계를 얘기하고 계획을 얘기해도 이 사회와 이 세상은 지금 어떻게 보면 젊은이들에게 미래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방식은
우리가 흔히 M4 세대라고 얘기하잖아요. M4 세대는 포기해야 할 특정 숫자가 정해지지 않고 여러 가지를 포기해야 되는 세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회적 경제적 압박으로 연애, 결혼, 주택 구입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기존에는 3포 얘기했어요. 연애, 결혼, 출산 더해서 5포로 가서 3포 플러스 내 집 마련, 인간관계, 5포 플러스 7포가 돼서 꿈, 희망. 그러니까 2030 세대의 76% 가량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난 포기하고 삽니다. 꿈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요즘 젊은이에게 미래를 설계할 꿈이 있을까요? 이렇게 세상은 꿈을 포기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를 꿈꾸는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요셉처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안에 들어오면 꿈을 꾸기 시작해요. 젊은 세대에게 꿈을 꿀 수 있는 유일한 루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성령께서 편집하신 이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놀라운 설계 도면입니다.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어떤 것도 없어요. 성경에 그려진 설계 도면대로 꿈을 꾸기 시작하면 그들은 설계를 하게 돼요. 미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십니다. 그들을 지금도 하나님은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그들을 격려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제대로 성경을 이해할 수 없어요. 뭐 박사라고 와도 성경 공부를 한다고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지식적으로는 원리를 뭐 어떤 단어나 내용은 알 수 있겠지만 성령의 역사하심 없이는 신앙의 삶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성령 충만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믿음의 설계, 미래 설계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사랑이라고 하는 요소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암송해 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 정도가 일반 사랑이 아니에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거고, 그 아들을 그냥 준 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우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상상 초월의 사랑이죠. 놀랍게도 초대교회의 사랑을 우리는 폭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은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기를 원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유인즉슨 여기에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신분이 격차가 굉장히 심했어요. 거기는 귀족, 천한자나 주인과 노예, 종들, 남자와 여자와 같은 신분의 권리에서 굉장히 차별이 심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가.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랑이 들어가니까 이 초대교회에서 오게 되면 거기는 신분이 없어요. 뭐 주인, 종이 없어요. 거긴 남녀가 없어요. 노인과 아이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동등하게 그들을 한 영혼으로 대하게 됩니다. 함께 음식을 나눠 먹고 고아와 과부를 돌봤습니다. 그 안에 부어진 놀라운 사랑으로 초대교회는 폭발적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신촌 은혜로운 교회가 이 안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폭발적 부흥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이 안에 그렇게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기초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말씀, 예배, 믿음의 고백, 헌신, 계획, 사랑. 믿음의 건축은 콘크리트로 빌딩을 세우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안에 우리가 부실 공사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돼야 돼요. 믿음에 굳게 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눈물과 기도를 누룩해서 믿음의 건축물을 잘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토로 삼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인도에 따라 눈물로 기도하며 노력해서 믿음의 건축을 잘해나가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